지난주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 한 쌍이 사정상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한 것만큼 좋은 이별 또한 중요한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빵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축복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더러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떠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는 전화로 또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면 네가 우리 교회 떠나서 잘 될 줄 아냐? 그리고 우리 교회 떠나면 너 망한다. 심지어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되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섣불리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를 저주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이고 성도를 저주하는 목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저주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다가 더러 아주 비매너적인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훅 끼어들기도 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미안한 표시도조차 내지 않는 사람들. 성질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멱살이라도 잡고 아니면 보복 운전이라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고 차 안에서 그냥 혼잣말로 나를 놀래킨 운전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딱지나 떼라. 근데 그래도 이건 약과예요.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이거 저주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에라이 벼락 맞아 죽어라. 또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데려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벼락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귀신이 안 잡아간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저주하는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도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얘 빌어먹을 놈아 그랬어요. 빌어먹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구걸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오죽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저주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퍼부었죠. 요즘은 이런 표현 대신에 속을 지독실이 썩이는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으면 너도 나중에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낳아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애교 섞인 말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도 당해봐라. 자식을 향한 저주예요. 어떤 자매가 집에서 부모 속을 참 많이 썩혔나 봐요. 엄마로부터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 똑 닮은 딸 낳아라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대요. 귀에 그냥 왱왱거릴 정도래. 근데 이 자매가 남자들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대시를 하는 남자마다 하는 말이 당신을 닮은 딸을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시를 하더래요. 그 자매를 향한 칭찬인데 이거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칭찬과 격려, 축복보다도 이런 것에는 좀 인색한 반면에 욕을 하고 저주하는 데는 참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나라 전통 가요죠. 아리랑이라는 노래.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오래된 노래는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 90년대 초반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리랑에 이런 소절이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 나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오죽 속이 쓰렸으면 가다가 발병이나 나버려라 그렇게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들 그 마음의 위안이 될까?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담벼락이 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차마 다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한 글자는 표시했어요. 오줌 싸는 놈 강아지 이렇게 라카로 이 필체를 보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죽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오줌을 싸고 얼마나 냄새가 진동을 했으면 이 분노의 그냥 라카 글자를 이렇게 써놨겠어요. 자, 반면에 이런 담벼락도 있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 오늘도 행복해요. 근데 이 담벼락도 역시 사람들이 오줌 싸고 쓰레기 버리고 낙서하고 그냥 유명했던 담벼락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 사람들이 오줌을 싸서 냄새 나는 것도 혐오스럽지만 라카로 저주를 써놓은 그 글을 읽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대가 곁에 있어 오늘도 행복해요, 이 축복의 문구를 보면서 이 담벼락 곁에 다가가서 오줌 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쁘게 페인트 칠을 하고 축복의 글을 써뒀더니 이후에 여기 오줌 싸는 사람이 더 이상 없더래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더래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주가 사람을 바꿔놓지 않을까 싶은데, 협박을 통해서. 하지만 저주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오히려 축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그냥 내 속에 가득한 분노를 담아서 저주와 욕 한 바가지를 쏟아놓으면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축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이 중요한데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축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런 성읍이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큰 성읍이에요. 자, 이 큰 도시가 다름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대요. 막 흥황하게 된대요. 하지만 반대로 저주 때문에, 악담 때문에 이 성읍이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성읍에다가 가정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언어가 가득한 집, 그런 집은 정말 살아나요. 일어나요. 하지만 가족들끼리 늘 날선 말들, 저주에 가까운 말들, 공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집안에 가득해요. 그런 집들은 집안 공기 자체가 다르죠. 그런 집이 좋은 가정이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읍에다가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는데, 수정교회는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수정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 덕담들, 좋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마다 내가 갖고 있는 불만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개인의 취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악담들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과연 평화와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좀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좋은 말들, 은혜로운 말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축복의 말들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이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게 되면 바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야말로 부흥하는, 진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성경은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축복 나만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줍니다. 이삭을 축복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창세기 2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들한테 뽀뽀 한번 해보신 분, 아니면 아들이 아니어도 딸한테 한번 뽀뽀 한번 해보신 분? 제가 얼마 전에 제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쑥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습 뽀뽀를 이마에다가 날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아! 그러고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런데 뭐 마냥 그렇게 끔찍하게 싫은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종종 이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축복의 내용도,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유, 이건 뭐 너무 간지럽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아들이나 딸 만나서 너 이빨 좀 닦아라 이런 말이나 우리 혹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다정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저도 경상도 사람, 우리 아버지도 지금 경상도에 사셨으니까 시골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또 올게요, 잘 계세요, 뭐 이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왔어요. 그날은 왠지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경상도에서는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거절 또는 거부 반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번 그냥 제가 차 타다 말고 다시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 더 안아드렸어요. 저는 왜 이러노?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좋으셨던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식들한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우리 다음에는 한번 찾아가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 드리든지 아니면 꼭 안아 주십시오. 저희 본가는 좀 정서가 좀 이렇고, 우리 또 제 처가는 오히려 좀 반대예요. 너무 열렬하게 끌어안으려고 하셔서.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좋지 않아요? 서로 우리 가족들끼리 스킨십을 나누고 친밀한 언어들, 축복의 언어들을 나눌 때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던 야곱도 자기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하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도 또 형제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죽을 뻔했어요. 죽이지는 않아도 나중에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런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했나?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 온통 저주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쳤지만,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족장들 뿐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하나님이 1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텐데,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것, 이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직무 하나를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듯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평소에도 축복하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어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목사님 축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되었다. 예배 끝나는 사인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그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다 받으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축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러면 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축복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실상 첫 번째 설교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맨 뒤에 있어요. 하지만 원문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축복, 복 그러면 영어로 해피니스를 떠올려요. 이거 행복해야지. 이게 바로 축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바로 블레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 bleed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시죠? 피를 흘리다, 피 흘리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거기에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복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다. 블레싱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진짜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화목하기 위해서, 진정한 블레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체로 축복이십니다. 그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 아래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죄수를 향해서 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 아닌가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대신에 오히려 축복 그리고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거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영어로 또 헬라어로, 우리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아니,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이 왜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것일까? 왜 축복이 성찬이 된 것일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때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바로 유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다 떼어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찢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성찬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데, 자, 우리 5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축복인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축복이고 끝도 축복이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진짜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시작과 끝이 온통 축복이었어요. 저주에도 축복으로 응대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의 명령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축복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내려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를 내려요?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자, 끝부분을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았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흘려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의 그릇만 되지 말고 축복의 파이프가 되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축복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만 아니라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파이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옮겨 흘려보내는 삶.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과정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저주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주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되겠죠.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전도지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러 갔으니까 먼저 전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덕담을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축복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축복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더 기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횡재입니까?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덮어놓고 무조건 축복부터 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평안에다가 저주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저주를 넣어서 시작. 만일 저주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저주가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치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서 에이 벼락 맞아 죽어라 이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져 죽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이 많은 분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한 대로 되었어도 결코 기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임했다고 우리 안 기쁘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해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저주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너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자, 시편 109편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혹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 알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 다음 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옷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입만 열면 저주예요. 입만 열면 악담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을 도무지 본 적이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늘 입만 열면 저주를 내뱉는 사람들은 저주가 물처럼 몸속에 들어간대요. 나중에 뼛속까지 들어간대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과연 저주하며 살아야 할지 축복하며 살아야 할지 이 자체로 여러분들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축복하는 말보다도 저주하는 말을 더 쉽게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다시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교리도 다르고 우리 신학도 다르고 구원관도 달라요. 하지만 유대인 아버지가 그 자식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아들이 둘 있나 봐요. 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우리 아내는 남편을 향해 축복하십시다. 지금까지 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칼부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가 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면 우리 편의점에 가고 아니면 관공서에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말들을 거칠게 하는지, 얼마나 말들을 험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편의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 어렵다고. 그런 축복의 말들은 하지 않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아니면 누가 무슨 지적을 하거나 우리한테 뭔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 듣기만 들으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리고는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점점점 분노가 우리 사회 가운데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내 생각에 맞듣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기분 좋은 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퍼붓고 나면 후련하던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했더라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집 아들은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저 집 아들은 왜 저렇게 키도 크고 저 집 딸은 왜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 집 남편은 어떻게 저렇고 저 집 아내는 어떻게. 늘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축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야 될 한 몸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맨 첫 번째 마이어라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고 책을 많이 쓰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이 침례교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맨 끝에 계신 분 캠벨 몰관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이 대단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동시대에 같은 런던에서 이분들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분 사이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이어 목사님, 사진 다시 띄워보세요.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맨 끝에 우리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대단히 친했거든요. 자, 이 친구였던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잠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날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몇 년 목회하다가 이분이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처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친구인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제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됐다고 그 기뻐할 일이었는데 같은 런던 지역이니까 이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스펄전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캠벨 몰간처럼 목회를 힘있게 능력있게 잘하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열등의식이 자기 마음속에 생기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열등감을 좀 지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같으니 나에게 이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질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 질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해보자.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전에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축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은 이 마이어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분 글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스펄전과 캠벨 몰간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남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기도이고 얼마나 진심 어린 축복입니까? 이후에 이 세 분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이 세 교회가 함께 런던의 부흥을 주도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축복하는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축복하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저주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